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다윗이 범죄한 뒤에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평안하여서 이제 자기의 영적인 목표를 방기하고 그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키면서 자신은 이제 좀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하여서 바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인하여 1년 동안을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 그의 마음이 거기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나단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발했을 때 그가 그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나이다. 자, 우리 지난 어제 읽었던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했지만 그러나 아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악에 대하여 그 위에 보면은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너의 집에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 재앙이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고 또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이 행할 것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형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죄는 용서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이제 12장 지나서 13장, 14장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다윗의 형벌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이 도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숨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니까 이것은 적발된 것입니다. 이건 체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말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저기 이브가 하와가 나를 꼬였기 때문이고 뱀이 그랬기 때문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책임으로 그를 전가하고, 심지어 아담은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합니까?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를 도우라고 보낸 그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꼬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정말로 축복, 이것이 자기의 죄 짓는 도구가 되었으니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쓰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서 손이 부러지거나 그랬어요. 그럼 그분 때문입니까? 이 아담이 범죄를 딱 하니까 범죄한 그 사람의 심정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들도 그렇고요. 한 사회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지도자들도 그래요. 나 때문이 아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나는 아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고요.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 뒤에 숨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또 동일한 사람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적발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래도 끊어져 있는 관계,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지도록 그리하여서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그 형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지만요. 여기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과 그 죄가 용서받는 것, 그 다음에 죄가 용서받았지만 형벌이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보면은 이 민법이 있으면은 형법도 있습니다. 이 시빌 로우가 있고 크리미널 로우가 있는데 이 민법에서는 서로 사람들이 어떤 상해를 가했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할 때요. 서로 민법 같은 경우는 서로 화해 조정을 해서 우리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래 그냥 뭐 다 그냥 퉁치자 이러면요. 끝이에요. 그건 끝이에요. 그런데 형법이라는 건 뭡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화해를 했건 말건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 범죄이고 국가에 대한 범죄이고 또 이거는 어떠한 이 인륜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이 형법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해서 끝낼 문제는 민법이 다루지만 두 사람이 화해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심지어 그러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렇게 싸우고 돈 대충 줘가지고 화해시키고 그러면은 그 폭력이나 그런 악한 일들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두면은 이 사람은 이런 습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처리하고 해서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떤 형벌도 가하지 않는다면은요. 이거는 이런 사회는요 아주 심각해요. 돈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서 돈으로 때우고 그런 일들을 하고서 숨기고 적발만 안 되면 얼마든지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두 사람의 어떤 화해와 상관없이 이거는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다 놓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형까지 집행하는 이 두 사람과 화해와 상관없이 사형까지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범죄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이럴 때 이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분명히 12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그러나 형벌을 받는 것하고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형법상으로도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는 뭡니까 도대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는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범죄이고 이거는 사회적 범죄이고 이건 도덕적인 범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저질러 싸우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범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 사회적이고 또 이러한 이
이 반윤리적인 이러한 범죄는요, 곧바로 누구랑 연결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이 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죄, 그게 뭡니까?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어렵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그래, 그 부분은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죄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그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벌써 깨뜨렸어요. 정말로 소중한 물건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건이 깨진 것과 용서받는 것은 다른 거죠. 깨졌으니까 이것이 깨져 있는 상태는 이거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잖아요. 용서는 받았어도. 지금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용서받은 거냐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다윗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내쳐버리는, 이 불신자처럼 완전히 내쳐버리는 그런 지옥의 형벌로 떨어뜨리는 그거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도덕률과 언약과 어느 게 더 높습니까? 도덕과 윤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만약에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더 높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로서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언제든지 무효가 되고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 사회에서 이 운행되어지고 인간 사회를 이렇게 러닝하는 윤리와 도덕보다 더 높은 상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을지라도, 그런 죄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많은 흠이 있는 사람도 용서받고 다시 씻음받고 회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영적인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울타리를 걷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쳐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잘 되고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거두세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주님 앞에 범죄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쳐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울타리에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덮어 주셨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된 언약이 있는데, 그런데 신명기에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했던 그 보호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 보호가 떠나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너희의 이 모든 죄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영적인 이런 범죄, 육적인 범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우리 육신에 미치는 영향과 영적인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한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며 또 너에게 있는 왕권을 계속 유지하게 내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그 맹세 이전에는 바꿀 수 있지만 맹세 이후에는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맹세와 같은 그런 내가 내 집을 지켜줄 것이다,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러나 바로 영적 보호는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셨고, 이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셨는데, 그 적발되었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딱 떠나니까. 왜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적발해서 죄송해요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이와 똑같습니다. 적발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순서들이 차례차례로 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법칙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가 적발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이 이제는 그를 노략질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형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어떤 것은요, 형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보호를 받고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신의 환경들, 이러한 모든 자녀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주변에 있는 일들은요, 어떤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부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와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법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이 거기를 보호하시고 그 범위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뒤에 보면은 다윗이 쫓겨다니고 뭐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그 범위의 한계를 정해 주셔서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그 부분을 돌봐주세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러다가 멸망받는 것이, 그러다가 심판에까지 가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런 운명입니다. 그나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호 가운데 있고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암논 사건인데요. 암논은 누굽니까, 여러분? 암논은요, 차기 왕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암논이에요.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도 같은 시족입니다. 여러분, 나의 친구가 앞으로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친구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못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죠. 친구가 되고 싶죠.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사람이라면 바로 요나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암논이 왕자예요. 그 다음 차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암논이 다말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바로 사단과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정말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진정한 친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나답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날 잘 좀 봐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가용한 모든 이 소스를 너에게 제공해 줄 테니까 네가 왕자가 되어, 지금 왕자지만 네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왕 될 거 아니니, 왕 되면 내가 너의 가장 측근이 되어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범죄가 됐든 뭐가 됐든 요나답은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러고서 범죄를 부추기고 그 범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암논이 죽을 때, 이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복수를 받아서 죽잖아요. 암논이 죽을 때 왕 옆에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왕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왕 옆으로 붙고 압살롬의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알고, 이 암논의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알고서 다른 쪽으로 붙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요, 누가 알겠어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논을 꼬이고 암논의 좋은 신앙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암논이 잘 성장하여서 차기 왕으로 암논이 되고, 그리고 그가 또 아버지를 따라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암논을 꼬드기고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암논도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또 이 누굽니까? 다윗이요, 암논의 범죄에 대하여서도 또 실수를 합니다. 암논이 이 자기 누이 다말을 근친상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왕된 자격이 이미 상실돼 버렸는데 요나답은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요, 그거를 보고 대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암논에게 왜 그랬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화만 내요. 그 일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가 내려지고 용서할 건 용서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일어났으니 어떡합니까? 어떤 부분들은 화해시켜야 되고 용서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쫙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잘못을 해도 네가 어찌하여 이리 하여서 너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면서 혼내거나 그 일에 대하여 막 그냥 나무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화내고 그리고 무마시켜버려요. 이것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이제는 다 무마된 것 같지만, 다말은 고통을 받으면서 압살롬 집에 가서 그 괴로움 가운데 처량하게 지내고,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가르면서 2년을 지내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딱 떠나니까 사단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왕자들에게 이런 풍파가 일어나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허물과 범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막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이런 범죄가, 영적인 범죄, 영적인 일들이, 영적 보호가 다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죄악은 어떤 죄는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그 보호가 떠나도록 만드는 죄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다윗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하나님이 금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했던 다윗이 바로 이 범죄 하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다윗이요, 암논이 그런 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욕보였던 그 일에 대하여 왜 다윗이 말하지 못합니까? 자기도 그랬거든요.
자기도 밧세바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어려움과 그러한 어떤 이거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이거 잘못했다.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되고 싶냐 하면서 정말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그래도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 할 만한 능력이 다윗에게는 없어졌어요.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러한 그 자신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는요, 죄를 끌고 들어오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들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들이 다 중지되었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한 그 언약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가 떠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요. 사단에게 내놓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너무나 길어서 이거 우리가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여 사단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나를 비방하는 그 비방거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결코 상실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육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이런 모든 하나님 부분들이 또한 아버지 어떤 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러한 다윗이 범했던 그런 죄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평안할 때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상실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고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고 전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직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토록 이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탁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사 우리로 하나님 깨어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